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John chapter 4, verse 43, 45, 148면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삼부신앙,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삼포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끈 목사님 중에 하나인 A.W. 토조 목사님이 한국교회, 또 오늘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보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첫째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들의 숫자는 작아지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많다는 것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두 번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내가 책임질 때에 내가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요. 쉽게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 탓입니다. 그 환경 탓이죠.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라고 전부 다 남 탓은 잘하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 쉬운 것이 뭘까? 나이 먹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나이값 하고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이값 하는 목사인가? 나는 나이값 하는 성도인가? 그 질문해 보면서 이거 참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일하기보다는 일만 시켜놓으면 서로 분쟁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좀 같이 일하라고 일 시켜놓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일 못합니다. 난 또 그 사람이 일하는 걸 나는 못 봅니다. 서로 같이 일을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한 내용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로 떠나는 장면이에요. 가나하면 유명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했던 기적의 고향이에요. 기적의 동네예요. 근데 그 떠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다운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 신앙은 삼포 신앙입니다. 뭘 포기합니까, 목사님? 요즘 삼포 그러면 그러죠. 요즘 한국 세대가 삼포 세대래요. 결혼 포기하고요. 또 뭐 포기하죠? 육아 포기하고 뭐죠? 하나 또 있는데 아무튼 연애 포기하고. 요즘은 7포 시대래요. 또 8포 시대래요. 뭐까지 포기합니까? 나는 코로나 예방접종까지 포기한 세대입니다라고 해서 8포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뭘 포기, 우리 그런 포기는 아니지만 정말 제자로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포기해야 될 게 뭡니까?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제자 신앙을 한번 따라봅시다. 영적인 출장에 익숙해야 됩니다. 영적인 출장에 익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어디 가도 오래 머물지 않으세요.
또 이튿날 떠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동네가 좋아도, 아무리 그 동네가 멋져도, 아무리 그 동네가 괜찮아도 또 이튿날 그러고 떠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세요. 그럼 그럴 거예요. 예수님 역마살이 끼었어요. 역마살이 끼었으니까 오래 머물지 않지? 아니죠. 예수님이 역마살이 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또 떠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처음도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붙잡아도 나라, 나는 간다. 여기 좀 계시죠? 나라, 나는 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터 볼겐 집사님이 크래프트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리타이어 하셨는데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1년의 반을 전부 다 출장지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출장 갈 일 때문에 또 보따리 싸신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또 어떻게 보따리 싸고 또 가는 거예요. 아마 몰겐 집사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출장이 일상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출장이 일상이에요. 왜 떠납니까?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떠나는 거야.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떠나는 거야. 또 보따리 싸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또 보따리 싸고 떠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틀 동안의 사마리아 봉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욕하는 그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지난 2월 8일부터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20개 이상의 기독교 대학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마쳤는데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개 대학에서 온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24시간 기도하고요, 24시간 찬양하고요,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은혜 받은 청년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으로 오십시오라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어제부터 한인마켓을 돌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세브록을 돌면서 전도하는 예정이에요. 네?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인이 있어야 내가 목사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인도 없는데 내가 목사라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가 교인도 없는데 내가 장로라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꼭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교인도 없는데 목사의 장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해봤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노방전도를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지금 성령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하죠. 이렇게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진실되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가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제가 녹방전도를 언제 해봤냐 생각해 봤더니 제가 신학교 때 말고는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사이즈 있는 교회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가서 나는 어떻게 점검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제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일단 날씨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보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제자는 늘 영적인 출장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주님 가라고 하신 곳에 제가 보따리 싸죠. 제가 가겠습니다. 갈 사람 없으면 제가 갈게요. 영적인 출장에 익숙한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또다시 어떻게 갈릴리로 가려고 보따리를 싸세요. 아마 뒤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우, 이틀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며칠만 더 계십시오. 그리고 여기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괜찮은 맛집도 있습니다. 좀 푹 쉬다 가십시오. 그럴까? 그래도 괜찮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결과에 도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잘 될 때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내가 모르게 도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슬그머니 나오는 게 뭡니까? 이거 내가 했잖아. 이거 내가 했지.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지,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던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는 와장창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이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못 자르면 그 늪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했지. 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한 거야.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 나 없어도 잘 돼요. 그렇잖아요. 나 없으면 더 잘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역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기해야 될 것이 뭘까요? 자, 44절 볼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역자는 고향이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나는 고향이 전라도인데, 나는 고향이 경상도인데. 아니죠. 정말 사역을 위해서는 고향 없다 선포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고향에서도 어떻게 대접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보가 아니라. 세상의 바보도 고향에서는 어떻게 50점 접어주잖아요. 그래, 그 우리 동네 사람이요, 괜찮어. 접어주잖아요. 나름대로 홈그라운드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나름대로 홈그라운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어떻게 관용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는 홈그라운드가 없더라고요. 내가 믿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믿었던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제자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걸까요? 누구만요?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성경에 그 어디에 가도 야야, 사람 봐, 환경 봐, 조건 봐, 니네 목사 봐, 그런 얘기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고 보낼 때마다 끝까지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너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반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 바라봐라. 아이고, 그 인간들이 못하겠어요. 그 환경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 형편 때문에 못하겠어요. 깜빡 잊어먹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봐도 실망스러워요. 우리 목사님 보면 난 정말 시험에 들어 죽겠어. 그렇지 않아요? 또 제가 여러분 보면 어떻게 기절할 지경이에요. 시험 들어서 나 못 먹겠어. 그렇지 않아요? 사람 보는 순간 우리는 자빠진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순간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난 누구 바라봤어요? 사람 봤다는 거잖아요. 나 환경 봤다는 거잖아요. 나 목사 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바라봤으면 어떻게 그거 이겨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힘들어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봉사하는 거고요. 힘들어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거고요. 힘들어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러자고요. 물론 나의 고향은 경기도 있지만 나는 고향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하는 순간에는 나는 고향 없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순간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홈 어드밴테이지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환경, 의지할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형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3년 살아보니까 템파 선교지에 선교지에 왔다는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드밴테이지가 있겠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정말 어떻게 해요? 가난한 마음으로 일해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 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의 절정이 뭘까요?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만한 교회 주시니 감사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살아생전에 몇 번 꼽을 만한 최고의 식사를 했어요. 뭘 먹었는지 궁금하죠? 상치쌈을 먹었어요. 상치쌈을. 근데 제가 먹으면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먹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네 인생의 어떤 식사가 과연 최고의 식사이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 했어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식사, 최고의 식사잖아요. 최고 비싼 식사였다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그 식사를 통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3번만 나올 수 있다면 살아생전에 최고의 식사예요. 정말 지난 주간에 있어요. 그래서 와, 정말 최고의 식사였네. 여러분, 좀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사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면 입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 심령이 주만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형편도 감사하고 이 처지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가에서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면 보통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집 떠난다. 우리 2022년 통계해 보니까 출가자가 30%나 줄었다 그래요. 제가 남 걱정할 일도 아니고요. 기독교나 불교나 점점 사람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출가한다는 게 뭘까요? 출가한다면 첫째는 고향과의 인연을 끊는 거예요. 집과의 인연을 끊는 거예요. 형제, 친척과의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세상과의 권력 모든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뭐가 출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끊어야 진짜 출가죠. 이게 끊지도 않고 나가면 뭐죠? 가출이에요. 가출. 스님이 어떻게 해요? 출가를 해야 되는데 출가가 안 되니까 가출한 스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출가가 있는가라는 질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출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욕심을 얼마나 끌어내는가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얼마나 끌어내는가 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내가 얼마나 끌어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내 욕심을 끌어내고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실제로 떠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너 좀 세상 그 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 향해 떠나. 너 세상 그 좀 끊고 천국 소망을 향해 좀 떠나.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원하게는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욕심들을 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기해야 될 것은 우리 45절 볼까요?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세 번째 끊어야 될 게 뭘까요? 포기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합시다. 인기. 사역자는 인기에 둔감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할 때는 별로 않지 않아요. 아이고 뭐 잘하네.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메시지 듣고 어떻게 해요? 나 믿습니다. 이유는 나 예루살렘에서 봤습니다. 내가 무슨 말로 말하면 내가 서울에서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내가 집회한 건 내가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에서 전한 복음하고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하고 다른 복음인가요? 복음은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시골에서 하면 아니 뭐 시골에서 뭐 나오겠어. 근데 예루살렘에서 하면 서울에서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명한 말,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에서.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인기 못 끌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유명해지지 않으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역은 인기 따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따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 많이 쳐주냐,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인기를 포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일 좀 하라는 거예요. 여의도수도 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구역 조직이 유명하잖아요. 구역으로 50만 명의 교회를 어쨌든 이루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많은 교회들이 첫 번째 붙이는 말이 뭡니까? 이단 아닌가? 이단 아닌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한국에서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구역 조직을 계속 다른 교회에다가 좀 이렇게 전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단 아닌가라고 하는 꼬리표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방법이 없어서 남미에 있는 목사님들,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있는 구역 조직을 소개했어요. 그들이 자기 고향 땅 남미로 가서 아프리카로 가서 구역 조직을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했어요. 다른 말로 생처치라고. 그 유명한 G12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각 남미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 G12 교회들이 점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국 땅으로 들어왔어요. 유명한 G12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거 배우려고 어떻게 전부 다 몰려갔어요.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20년 전에는 이단 아닌가 했던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세계에서 유명해지니까 괜찮은 거야. 세계에서 뜨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이제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영기 목사님들 얘기 다 똑같아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역은 인기 따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데 성령 따라 일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결국은요 교회는 스탑하고 말아요. 왜 멈춥니까? 성령 따라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작은 교회 목사지만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저는 저한테 참 이제 스스로 질문하기를 좋아해요. 네가 오늘 만난 사람 어떠냐?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 그 사람에게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너는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요. 고민을 해요. 제가 고민이 많다는 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계속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못 받으면 이 만남을 계속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하죠.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해봐요. 내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준 적이 있을까?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템파에서 다 알아요. 그 사람 목사네, 그 사람 장로님이네. 다 그런 거 말고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목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아니라 그래서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네. 믿음 있는 사람이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못 준다면 나는 이미 실패한 목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목사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권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건 못 주면 어떻게 해요? 꽝인 거예요. 자, 여러분 겁주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권사 이 동네 사람은 다 알아요. 중요한 건 가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가? 왜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왜 못 줄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딱 하나죠. 내 욕심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 믿음 없는 사람이야. 더 나아가 당신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퀘스천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얘기를 해도 당신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신 믿음 있는 사람인가? 당신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받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삶 속에서 그래도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때 하나님도 어떻게 그래 나도 어그리 나도 동의한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좀 움켜진 것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움켜진 것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얘기 절대 못해요. 내가 움켜진 욕심, 내가 움켜진 욕망, 움켜진 고집, 움켜진 생각들 이건 내려놓지 못하면 그런 얘기 나는 들을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참 좋지만 이 사순절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주님은 나는 고향도 없다. 나는 인기도 내려놨다. 나는 늘 영적인 출장이 바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떠남에 준비되고 고향도 포기하고 인기